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것은 회개와 감사의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지은 죄가 많은데 무의식적으로 아니었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은데, 우리 삶을 한번 3일간의 삶을 한번 쭉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모습들, 또 부끄러웠던 모습들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또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감사함을 통해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박수 치시면서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솟게 됨은 성령이 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땅에 적시니 우리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참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우리 3절 다시 찬양합니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 생명신에 넘쳐 흘려서,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내가 매일 기쁘게 주의 극복을 갖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너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것만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이미 묻어놨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신 후에 다 같이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생명 5속 8속 헌신 예배인데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더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우리 조승희 전도사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제 2017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번 주 아마 다음 주까지 이제 성교회랑 속회랑 또 이제 여러 가지 교회 행사들이 다 계획되어 있는데 이제 2017년 마무리 잘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다가올 2018년도 우리가 기도로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사정들 가운데 이제
집사님들, 또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 교사를 좀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한테 집사님 내년에는 교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를 부탁을 했더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 함께 기도해요 이러면서 지금 계속 일주일 동안 지금 새벽 예배 월요일부터 나오셔서 자신이 무엇을 교사를 어떤 파트를 해야 될지 이렇게 계속 기도해 주시는데 그분이 가까이 사시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사시거든요. 그런데도 매일매일 새벽에 오셔서 함께 내년 우리 교사 본인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너무나 감사드리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생명나무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너무나 감사드린 것 있다면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목사님께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담임 목사님한테 많이 기도를 부탁하시잖아요. 그래서 부목사한테도 이렇게 기도 부탁하시는 거 보면서 저도 감사가 되고 또 그 성도님들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나 이 시간 여러분들 간절한 기도 제목 가정을 위해서나 또 사업장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특별히 내일 이제 대학 수학 능력 시험 평가 보는 날이잖아요.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58장 주의 지으 십자가 군기 그리고 주의 친절한 팔의 안깃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신 후에 우리 이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지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다치고 싸우고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다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국이 날리며 고도 깊은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원수까지도 다치고 싸우고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주 예수만을 위하여 원수까지도 다치고 우리 4절 다시 찬양합니다.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날리네 주 예수만을 위하여 원수까지도 다치고 주의 친절한 팔에 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만 가리니
예배를 위해서 윤정희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근원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한 주를 시작하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수요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스스로 율법의 규범 아래에서 온전히 설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아시오니
책망하기보다는 다시 영적으로 세워질 수 있는 이 자리를 주님의 큰 사랑을 의지하며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슬픔과 근심 중에 있는 성도에게는 위로와 세임을, 감사 중에 있는 성도에게는 더 큰 감사를,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성도에게는 영적 충만함을 허락하옵소서.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날마다 주의 영광으로 가득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월이 흐를수록 믿음의 깊이와 너비가 더해가게 하시며 서로 도구로 세우고 교회의 지체로서 아름답게 연합하여 주의 빛과 사랑을 실천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오겠다고 하신 주님, 오늘도 보냄을 받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강건케 하시고 그 복음이 추위와 굶주림에 떨고 있는 북한 땅에도 전해져 복음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일은 우리들의 자녀들이 대학 입시를 앞둔 중요한 수능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이 자녀들이 모든 배움의 현장에서 보고 들었던 내용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시험 치르는 동안에 함께 하셔서 긴장하여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소서. 수능 시험을 치른 후 그들의 앞길에도 간섭하여 주시고 지진의 여파와 피해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는 포항 학생들과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심으로 우리 믿음과 삶이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님들과 우리 생명나무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더욱 영육간에 강건해지며 특히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인 캄보디아 선교지와 곧 개척하여 나아가실 전도사님 가정을 기억하시어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오며 오늘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저희들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한 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오늘 생명 오속팔소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 생명 오속과 팔속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충만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고 누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나무교회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위해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과 심령이 메마르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사랑에 갈급함으로 베푸시는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그 사랑을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데 힘쓰게 하시고 선교와 구제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속해 인도자이신 김용화 원사님과 윤정희 집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모함이 누구보다 크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매 순간 주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속도원들과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오속과 또 팔속 속도원들에게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늘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나무교회 모든 속회와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함께 하시어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사랑의 음성 가운데 인도함 받는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준비했던 말씀을 이렇게 찬양을 부르면서 계속 되뇌려고 했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납니다. 사실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제가 두 번째 수요 예배 두 번째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마지막이겠다라는 생각으로 또 부르심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또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저도 몰랐는데 2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다음 달에 수요 예배에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할 수 있게 이렇게 광고를 하셨다고 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야 될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수요 기대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렇게 제 설교 영상을 한번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2015년 3월에 수요 예배 때 한번 설교를 했었고요. 또 2016년 1월에 주일 오후 예배 때 이렇게 말씀 한번 전했는데요. 그 영상을 보면서 참 얼굴이 많이 이렇게 화끈거렸었습니다. 근데 그 영상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성도님들과 나눴는지 이렇게 보면서 그때 저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두 편의 설교 속에는 존재에 대한 그런 말씀을 준비해서 성도님들과 나누었구나. 그 당시에 나의 관심사는 나의 존재, 사람의 존재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갖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또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은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제 마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좋고 좋은 말씀 다 내버려두고 왜 이런 말씀을 제 심령 깊숙한 곳에 그렇게 심겨졌는지 그렇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삶을 돌아보거나 또 중요한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늘 떠오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가 매주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과 매주 은혜를 나눈다면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말씀을 이렇게 나누겠지만 이게 기약이 없기 때문에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설교자로서 이렇게 무엇을 가르쳐 드리려기보다는 이렇게 함께 저에게 베푸신 은혜와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통해서 이 함께 부르심을 생각해 보면서 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2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또 아브라함이 죽어서 장사되기까지의 그런 배경입니다. 조금 더 범위를 좁혀본다면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네. 사실 오늘 말씀 이렇게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정하려고 했는데 마음에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또 떠오르게 해주셔서 본문의 말씀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창세기 12장 1절이나 히브리서 11장 또 8절의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나아갔던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이 12장 1절로 4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장면을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부르심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사실은 이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장면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11장 8절은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 부름받은 사람이 다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정 속에서 또 예수님을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또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나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천국으로 향해 걸어가고 또 천국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을 이끄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천국에 이르기까지 당신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아마 많은 그런 답변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질문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지만 결국 대답을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선하시게 또 인도해 가시고 또 빚어 가시고 그 부르심의 자리로 분명히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잠시 저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동부 때부터 목회자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재미있게 전하고 싶어서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아동부 목사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재미있게 전하셨습니다. 달변가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이렇게 재미있게 전해주신 것도 아니었고 또 연설가처럼 뭐 감동을 주거나 또 꿈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성경의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차례차례 실감나게 그렇게 전해주셨습니다. 제 기억에 저는 옆에 친구들과 장난을 치거나 그렇게 떠들지 않고 항상 전해주신 말씀에 집중해서 그렇게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어린 시절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집중을 해서 잘 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재미있게 실감나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성경 이야기를 실감나고 또 재미있게 해주신 목사님 보면서 나도 저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있게 전하고 싶다라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성장하면서 자꾸 이 꿈을 잊고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다시 이 꿈을 생각나고 또 쫓게 되는 그런 일련의 사건을 겪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꿈은 초등학생인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꿈의 성격이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재밌게 전하는 것이 초등학생 때 저희 꿈이었다면, 제가 청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는 성경을 그 누구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는 몰랐지만 틈만 나면 대학교 도서관에 가서 주석책을 찾아보기도 하고 또 성경 본문을 해석하거나 그런 해설한 책들을 열심히 읽기도 했습니다. 물론 큐티나 성경 통독도 열심히 했습니다. 책을 볼 수 없는 곳에서는 mp3에다가 오디오 성경을 담아갖고 걸어가면서도 뛰어가면서도 듣곤 했습니다. 이렇게 차나 지하철 타면서 듣다가 혹시라도 졸게 되면 제 기억이 멈춘 곳으로 다시 되돌아가서 그렇게 듣곤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제 자신을 생각하면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그런 욕심이나 무엇을 소유하려는 그런 욕심이 저를 오래 붙잡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열심히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했는데 저는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싶은 것 외에는 다른 욕심을 가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싶은 그런 욕구가 너무 강해서 항상 쫓기듯이 제 자신을 채찍질했던 그런 모습이었던 것을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맨 운동장에서 동네 놀이터에서 노느라고 정신 없었고, 중고등학교 때는 만화 보고 또 게임하고 또 운동하고 이런 시간들로 너무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이런 방탕한 삶에 대한 그런 반성으로 제 스스로 책찍질하는 것 같이 여겨졌지만 그 와중에도 또 예수님께로 부르신 한 과정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신학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신앙적으로 참 많은 갈등과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여러 신학자들의 사상과 또 그들이 성경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런 다양한 관점들을 접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두려운 시간을 거치기도 했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그런 시간을 거치고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알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제 안에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대화가 가능해야 하지 않을까? 예수님이 인격이신데 어찌 대화가 안 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성경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믿음이라는 그런 지혜를 얻게 하는 지침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또 대화하고 또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침서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지만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결국은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라는 것입니다. 한낱 윤리 교과서이고 또 교훈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이 의미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예수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런저런 신학자들이나 또 목사님들의 신학이라든지 또 목회적인 해석에 의존하면서
제가 진정 붙잡아야 할 그 예수님을 붙잡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 스스로 영적으로 방황을 하거나 또 깊은 고민에 빠질 때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그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렇게 모르지만 이런 저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믿고 그저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분명히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30분 1시간 기도해야지만 그 말씀이 주어진다면 그런 것으로는 너무나도 부족했던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예수님과 하루에 몇 마디 나누시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또 몇 마디 정도 대화하시면 만족을 누리시겠습니까? 늘 무엇인가 모르는 그런 갈증을 느끼면서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참 열심을 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예수님과 대화가 되지 않을까 늘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런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저 예수님 믿는다고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야말로 예수님을 진정 믿는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런 젖먹이 어린 아이가 예수님 품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사랑을 누리기보다는 예수님을 위해 열심을 내려했던 성급했던 제 자신을 이렇게 보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저는 큐티하고 또 성경 통독하고 날마다 작정기도 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이런저런 교회 봉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저에게 아무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또 사랑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일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정말 천국 가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두려움 속에 또 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동행하는 삶을 살기보다 수많은 행위로 대신하며 살았고 저는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던 저에게 일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정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은 예수님과 동행하려는 사람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저희 함께 28절부터 3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킬 수 없는 수많은 율법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또 신음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부드러운 위로의 음성으로 다가왔습니다. 수많은 행위로 예수님을 따르려 했고 또 예수님을 따른다고 믿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렵거나 무서운 분으로 자신을 소개하지 않으시고 마음이 온유하고 그렇게 겸손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나의 말을 듣고 나에게 배우면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는 것이야말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분과 동행하는 삶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나를 통해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따금씩 제가 생명나무교회에서 4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나를 통해 어떤 열매가 맺어졌을까? 근데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열매를 맺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니 예수님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예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는 삶을 조금씩 이렇게 맛보면서 한 가지 더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위해 저를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또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을 저는 항상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진정한 독립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또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저를 멀리 보내실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승희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나의 뜻은 너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떠나야만 진정 나에게로 나올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뜻으로부터 떠나는 길만이 나의 뜻으로 향하는 길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저희 좀 긴데요.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십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사랑이라고 번역되었지만 이 첫 번째 사랑과 두 번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을 인간적인 사랑인 필로스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예수의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질문에 베드로는 자신의 인간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두 번씩이나 그렇게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실 때에는 네가 인간적인 사랑으로라도 나를 사랑하냐고 그렇게. 그런데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내가 정말 인간적인 사랑으로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그리고 대답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예수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저의 개인 인간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았던 것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동서울대학교로 또 가천대학교로 또 노방전도를 다니기도 했고 노숙자분들 식사를 섬기기도 했습니다. 환우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기도 했고 정말 많은 일들을 제가 사랑으로 그렇게 감당했다고 여겼는데 예수님의 질문 앞에 자신의 인간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으로 양을 먹여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받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나의 양을 먹여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으로 돌아간 것 같기도 하고 또 멀리 되돌아온 것 같지만 예수님과 동행의 삶으로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저를 부르셨음에 감사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연약한 저의 허물을 또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주는 그런 생명나무 교회로 부르셨다는 사실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읽은 9살 소녀가 쓴 책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억지로 순종할 수 있지만 억지로 사랑할 수는 없다. 예수님께 우리가 억지로 순종할 수 있지만 억지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그런 외침으로 들려왔습니다. 제가 아내와 연애하면서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대화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나를 만난 이유가 뭐야? 이렇게 제가 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같아서 만났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사실 아내는 모를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당황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꼭 저와 같았다는 것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도 아내의 믿음의 고백에 응답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이렇게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지만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늘 예수님께 드리는 기도이기도 하고 또 제 소원이기도 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그 예수님이 그 보이는 어떤 것보다도 더 분명하고 뚜렷하게 경험되어지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나시면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2017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2017년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의 한 해를 이끌어 오시고 어떻게 어떤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는지를 돌아보시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허락하실 2018년은 예수님과 동행에 힘쓰시고 또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렇게 그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선교와 구제의 사명을 부족함 없이 기쁨과 또 기대함으로 감당하시는 우리 생명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주님을 만나뵐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마다 부르심이 있고 생명나무교회를 향한 부르심이 있음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혹여나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시며 당신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그 은혜 안에서 마음껏 주님과 동행하며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명나무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 부어주셔서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